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대단히 귀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될 때 배는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은 맨 마지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 또 이 사건이 지향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풍랑은 멎었습니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면 잠깐 있었던 이 사건 하나가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점점 밝히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특히 자고 먹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삽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30대의 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가 누군지 외모로서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고 보면 바로 같이 사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3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히 재촉을 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은 놔두고 혼자서 배를 타고 갑니까? 여기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배를 타고 가라 하실 때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까? 그걸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즉시 배를 타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이렇게 즉시 배를 타고 갔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 결과로 사람들은 굉장한 것이다. 떡을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희한한 능력을 보았으니 놀라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여서 저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분만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그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세우는 거 간단합니다. 앞에 세워놓고 만세 부르면 왕입니다. 취임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옛날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예수님을 나귀 태워서 올라가면서 뒤에서 천만세 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물리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전도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용한 것 같으나 큰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인기 절정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됐을 때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할 때 그날 저녁에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시험 보는 날은 기도하지만 일단 보고 나면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결혼도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갈 때는 답답해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서둘러 결혼할 생각만 하지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바로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기 절정입니다. 5천 명이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삼겠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높이 영광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혼자서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역이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봅니다.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해서 저기서 조용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풍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에 대한 깨달음과 그 교육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에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 유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혼백이라는 말입니다. 혼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 되니 눈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도 너무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될 때 그 심령이 흔들리고 교리가 흔들리고 그가 아는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거든 그저 잘 정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 가서 비겁하게 말입니다. 안수받느니 무얼 하느니 어디 가서 무얼 하느니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극한 고난에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풍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보세요. 유령이라고 할 때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때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s me. 어머니가 멀리 출타하든가 하면 애들끼리 집을 봅니다. 자꾸만 귀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누구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나다 하고 어머니 음성이 들리면 그때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두가 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순간 저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적극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해서 물 위로 걸으라고 해 주세요. 예수님은 또 그러라고 그럽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이제 보라 지금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만 보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즉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니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얼마나 참 평화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이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서 물속으로 빠져들 때 빠지지 않도록 즉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시고 내가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주님이 즉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물속으로 빠져든다면 주님께서는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께로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 없는 자는 평안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